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수고 많이 했죠.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각본에는 빈방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사실은 빈방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으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주님을 모실 방이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산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방문하에 오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중등부, 고등부, 사랑부와 같이 예배를 드렸고,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학생, 유년부, 또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년들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일 뿐만 아니라 2022년도가 마무리되는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인데 걸어오신다고 애 많이 쓰셨어요.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서 살아오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떨쳐버릴 수 없는 질병을 안고 고통 가운데서 365일을 버텨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연약한 중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한다고 애 많이 썼고, 또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다들 애 많이 썼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하고 애쓴 곳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을 다 보셨죠? 우리도 조금 흥분했었습니다. 12월 3일 조별 예선 3차전이 열려서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가 2대1로 승리한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 골은 후반전이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손흥민 선수의 절묘한 어시스트를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성공시켜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고 기억될 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열리던 것과 똑같은 시간에 다른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가나가 경기를 했죠.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으면 우리는 탈락하고 우루과이가 16강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루과이는 2대0으로 경기를 끝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16강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 선수들은 얼마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고 뛰고 또 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선수들은 휘슬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다 주저앉아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일한 휘슬 소리 아래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루과이 선수들은 그것으로 보따리를 싸서 돌아가야 되는 그게 끝이었기 때문이고, 우리 선수들이 기뻐한 것은 그 다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4절에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는 헬라어 성경으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참회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단어 두 개가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는 충만함을 나타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다라는 뜻의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앞에 왔다, 그런 뜻이죠.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떤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때가 꽉 찬 모습으로 우리 앞에 도착했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때가 참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때가 참회라고 할 때 그 때는 마치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울리는 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팀은 이겼다 그러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골, 두 골 차이로 지고 있던 팀은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 경기를 뒤집어서 역전해 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달리다가 그 종료 휘슬 소리를 들으면 맥이 탁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때인데 그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때가 참회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곳곳에서 많이 들리고 있죠. 그 휘슬 소리를 듣는 순간 맥이 풀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기 때문이죠. 종말이기 때문이죠. 이 종말을 에스카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말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다 끝나고 마는 슬픔의 순간이죠. 여러분, 인생이 왜 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게 다 끝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들리는 휘슬 소리는 우리의 심장이 쿵 멎는 것처럼 충격을 받게 하고 모든 게 끝이로구나, 절망하게 만드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휘슬 소리 말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오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막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휘슬 소리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하게 우리의 심장이 뛰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흥분으로 달려 일어나게 만드는, 일어나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휘슬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나? 탄생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심으로써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꿈이 많았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의 환경이 열악했지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척하고 극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은 얼마나 높은지 그의 힘으로 넘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왜 자신에게만 그런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는지 낙심하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법도 하고 편법도 동원하고 불법도 동원하고 폭력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구축해 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래서 끝자락에 남은 게 뭔가? 그에게 남은 것은 행악자로서 사형수라고 하는 것만 그의 인생 끝에 남게 됐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무거운 나무 토막을 지고 언덕으로 올라와 십자가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평생을 달려왔건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못이 그의 손바닥을 꿰뚫고 발등을 꿰뚫어 그의 육신을 그 나무에 매다는 그 순간 온 몸이 찢겨지는 고통 아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통증 아래서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품었던 꿈도 끝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던 열정도 끝나고, 기쁨도 다 끝나고, 심지어는 세상을 향해 가졌던 분노와 저주까지도 끝나는,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도 이 땅에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울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방실방실 웃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말띠 맑은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세상의 죄악에 탐닉하여 살다가 이제는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육신만 거기 남게 된 것이었어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종말, 에스카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이미 다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린 한 행악자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인 누가복음이 그 옆에 매달린 엉뚱한 한 남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외롭게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걸 알려주는 게 목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이 그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악자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는 자신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런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그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라 불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과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증오하고 미워했지만 이분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애로운 눈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신가?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 메시아이신가? 내 왕국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분의 나라는 성취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에게 나의 미래를 맡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것만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분께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 선생님,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야 당신을 뵙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새롭게 이어나가는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그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도 그 나라에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도가 많이 있지만은 이 행악자의 마지막 한마디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끝 지점에 서서 시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끝에 서서 시작을 갈망하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자애로운 사랑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끝인 줄 알았더니 낙원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 전혀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는 엄청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종말을 에스카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시작은 아르케라고 합니다. 이 아르케는 온 우주 만물의 첫 출발점,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게 만드는 어떤 동인, 그거를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아르케가 무엇일까?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이라고 말했고, 아나시메네스 같은 사람은 공기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의 출발점이 숫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이 삼라만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삼라만상이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주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당신을 선언하시기를 나는 알파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시작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탄생하여 오셔서 다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는 인생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됐는데,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남는 땅에 아무데나 심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만 심는 값진 포도원 안에다가 심어 주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로부터 많은 결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록 이 무화과 나무는 가장 좋은 땅에 심겨졌음에도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를 향해서 당장 찍어서 버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포도나무를 심으라.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지요. 한 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깊이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될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한 해를 더 두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들이고, 한 해 더 두자고 얘기하는 포도원 지기는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그것을 후견인처럼 삼아 그 아래서 살면서 마치 종 같은 삶,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죠. 그게 우리의 지난 세월의 삶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통은 끝났으니, 종의 삶은 끝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종의 삶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끝나고 끝난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영락교회 성도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의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며칠만 지나면 우리의 귓전에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다 끝났구나, 이렇게 실패로 끝났구나, 패배로 끝났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도의 종료를 알리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를 너에게 준다. 거기서 다시 시작된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일어서서 출발해야 될 시작 지점이니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행진하여 가라였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여러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 행진하여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2023년 말씀 따라 행진하라는 그 표어에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락 오이코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그런 실패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버전으로 시작하는 2023년도의 오이코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종료 휘슬 소리가 들리면 몇십 년에 걸쳤던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거친 호흡과 함께, 마지막 호흡과 함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쉬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가 천국의 생명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녹아 없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없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도록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와 더불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아픔으로 눈물 가운데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시작이야, 다시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만 마음에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거운 짐이었나요? 그거 그대로 진 채로 새해로 가지 마시고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욕망들, 온갖 더러운 것들, 그거 다 벗어 던지고 깨끗이 끊고 그리고 새해를 향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은 새해에도 그대로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경기를 할 때 언제나 이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대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사실, 비록 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국가대표 선수의 신분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국가대표 선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잘못한 게 많지만 우리가 지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단지 자녀답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때도 자녀였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가슴에 보듬어 안고 2023년도를 향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시니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성도님들이 새롭게 다짐하시는 게 많을 줄로 알지만, 우리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ABCD를 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배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락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 하나님, 제가 개근자가 되어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을 꼭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다 대면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문을 열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영혼 깊은 데서부터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엄청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에도 기도하셨지만 내가 새로운 다짐으로 나의 진액을 쏟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 기도자의 다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1월 달에 본당을 다 개방하고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본당에서 쌓고 1월 한 달을 기도드림의 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 소리 속에, 기도의 음성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반드시 섞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년에는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시고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많이, 더 깊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요한이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이서는 한 장만 있는 성경이죠. 거기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러분, 사랑, 이거는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사랑이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할 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아무리 구비하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진지한 모습으로 사랑해야지 하는 다짐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들부터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들까지 포함해서 참된 사랑으로 2023년도를 향해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나? 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진지하게 살면서 한 해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잘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여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롭게 출발선에 선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 휘슬 소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실패한 과거의 인생인데,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탄생하신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낭망하여 쓰러져 있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간의 장을 펼쳐 주시니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